제가 결혼을 늦게 해서 아이를 낳습니다. 첫 아들을 낳았을 때 이 아이가 유치원을 잘 다니다가 어느 날 아이가 거의 초죽음이 돼서 왔어요. 그 독감인가요? 감기, 몸살에 걸려가지고 열이 펄펄 끓고, 그런데 아이가 아파트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비척거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요. 근데 그 밤에 열이 너무 심하게 나서 나는 그래도 주저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지대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 이제 둘째 아이를 낳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몸조리해야 되는 몸인데도 불구하고 이 큰애를 들추었고 추운 겨울에 그 길가로 내뛰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병원에 입원을 했지요. 근데 아이가 열이 펄펄 끓고 막 헛소리를 하고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비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내가 차라리 아팠으면 낫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와 함께 침대에 아이를 꼭 안고 있으면 아이가 얼마나 열이 많이 나는지 침대에 옷이 다 젖을 정도로 아이가 그렇게 아픈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비의 마음은 참 뭘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오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느끼고 깨달으려면, 정말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라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말라기 4장 마지막 절은요, 우리에게 듣기 좋은 말보다는 저주라는 말을 쓰십니다. 이제 말라기가 오늘로서 이제 마지막 마치는 순간인데, 제일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것이 여러분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에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저주라는 말은요, 단순히 하나님이 저주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자신의 주권을 나타내기 위해서 행하시는 강력한 진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여호와의 진노가 쏟아질 것을 대비하라, 이런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고 우린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이 구절을 조금만 더 깊이 묵상해 보면 구약 성경의 마지막 말씀은 너희를 진멸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문장 전체를 보시면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무엇이 담겨 있죠? 하나님이 진멸을 하고자 하는 의지보다 진멸할까봐, 하나님이 저주로 그 땅을 칠까봐 염려하고 걱정하는 이 아버지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들이 계속 속을 썩여서 너가 그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아버지가 어떨까요? 마음이 안타까워서 너 정말 그렇게 하지 마라. 내가 너를 그렇게 할까봐, 내가 너에게 그런 벌을 줄까봐 내가 마음이 두렵다. 이런 뜻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로 이 땅을 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보다 그렇게 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맨 마지막 말씀이 이런 뜻이라면 모든 성경의 마지막이 무엇이죠?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계시록의 마지막 장은 어떨까요? 계시록의 맨 마지막에 최후의 마지막 장은 최후의 날에 대해서
22장 계시록 3절로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모든 성경의 마지막이고 성경의 마침이 되는 날에 이루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뭘 말합니까? 저주가 끝나는 것을 말합니다.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으시던 진노가 이제 맞춰지고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연결되어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상의 끝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말라기서와 신약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을 통해서 이 두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을까요? 이 두 구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한 저주의 종결, 저주가 끝나는 것을 말하죠. 죄로 인해서 인류가 타락한 후에 하나님이 변치 않고 계속해서 이 세상이 끝나는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바라시고 기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저주의 끝, 죄의 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뜻이 뭐예요? 죄에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가 죄를 통해 짓는 그 모든 고난과 이런 데서 돌이켜 내게로 돌아와라. 이것이 복음서가 성경이 시작되면서부터 마지막 끝날 때까지 우리를 향해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 신약을 계시록을 끝내시면서도 이 저주가 이 땅에 임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 성경을 끝내십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렇게 말라기를 통해 끝내신 다음에 그 후로 이스라엘 땅에 몇 년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없었죠.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400년 동안 한 말씀도 하시지 않았습니다.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을 하신 후에 그 뒤로 영적 암흑기라고 합니다. 선지자도 보내지 않으셨고 또 말씀도 보내지 않은 400년의 암흑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라기서의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400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구약의 메시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고 돌아와서 내가 다시 너에게 이런 저주를 내리지 않도록 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침묵하셨다면 굳이 이 말씀을 하실 이유가 있을까? 차라리 여러분 말라기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말라기서를 끝내셨다면 이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라기 4장 1절로 3절이 무엇입니까? 제가 2주 전에 3주 전이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내용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좋은 대로 짜집게 자기에게 적용해가고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사람들, 예배를 드림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에도 쓰다 버린 것들만 갖다 드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악인들에 대해 그들의 임할 형벌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용광로같이, 그래서 그들이 지푸리 악같이 불살라질 것을 말씀합니다.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어떤 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보배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보배로운 인생을 살자. 보배로운 인생을 되는 것은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하시고 끝내셨더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았을까. 4절로 6절까지 말씀은 어떻게 더 갖다 붙인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깊이 깨달은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구나. 이것이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3절로 끝내셔도 되는데 더 말씀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온전히 담겨 있습니다. 어디서 그런 걸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5절을 같이 봅시다. 5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은 마지막 날, 크고 두려운 날이 오면 하나님은 당연히 심판주로서 1절로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인에게는 형벌을 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한 이들에게는 그에 따를 복을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은 5절을 말씀하실까요? 크고 두려운 날이 오든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냥 심판주로서 그들의 삶의 결과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만 하시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재판관이 죄의 유무에 따라서 재판을 내리듯이, 판결을 내리듯이 하나님은 5절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고 1절과 3절까지의 내용, 그동안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과 하나님을 무시한 사람들에 대한 형벌만, 상벌만 내리시면 됩니다. 근데 이 4절부터 6절까지가 그래서 덧붙인 것 같은 겁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가 어떻게 아시는지 각자가 알고 있는 수준과 깊이가 다를 겁니다. 그러나 동일한 것은 뭘까요? 하나님은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마치 정답을 매기듯이 OX를 쳐나가시는, 그러고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될 수 있으면 다가올 미래에 모두가 다 정답 인생 살기를 바라고 모두가 다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상급 얻기를 바라는 마음이 바로 이 5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3절에서 끝나지 않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런 저주가 임할까? 참으로 두렵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거죠? 6절을 같이 보십니다.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는 일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다시 말하면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을 선지자가 와서 하도록 하시겠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끝날에 심판을 할 것이다. 그리고 가만히 놔두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돌이키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시겠지만 아버지는 누구를 말합니까?
자녀들은 누구를 말합니까? 히브리 원어에 보면 이 아비들, 아버지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인간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아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문맥상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죠. 그렇다면 왜 하필 많고 많은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꼭 찍어서 엘리야에게 이런 일을 맡기실까요?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시면 성경을 참 깊이 보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엘리야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에 보면 두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누구죠?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흰옷같이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누구와 하늘에서 나타났죠? 누구가 대화를 나눴습니까?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변화되었을 때 변화산상에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일까요? 여기에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상징합니다. 대표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굴 통해 율법을 주셨나요? 모세를 통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과 대화를 한 것은 대표적으로 대화를 한 겁니다. 누구를 상징합니까?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것, 그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모세는 율법과 엘리야는 선지자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4절에서 말하는 율례와 법도, 즉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시는 선지자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 마지막 날에, 크고 두려운 날에 그런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엘리야를 미리 보내시는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 했습니까? 바로 모든 이들이 저주가 아니라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를 바라는 누구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것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를 보내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땅을 저주로 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자녀에게 매를 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이 잘못돼서 벌받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는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고 때로는 싫어하는 줄 알면서도 듣기 싫은 소리 하는 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도 그와 같으신 겁니다. 그 심판의 날에는 죄는 제대로, 상은 상대로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회복하는 하나님의 호소인 겁니다. 그래서 4절에서 율법과 법도를 기억하라 명령형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게 외치신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듣지 않으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시는 겁니다. 이 선지자를 보내서 하게끔 하시는 일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많이 좋아합니까?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만 해도 우리의 모든 생각과 바라고 사모하는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었습니다. 천국을 사모했습니다. 근데 요즘에 예수님을 믿는 다른 사람들의 대부분도 보면 하나님 나라는 이 다음에 죽어서 가면 되는 것이고 대부분의 바라는 마음의 90% 이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너희는 그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그것이 위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런 왜곡된 뒤집어진 마음을 선지자 엘리야가 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복의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리게 해서 그들이 심판의 징벌을 맞지 않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면서 또 동시에 행하시는 또 다른 편에서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즉 하나님은 사람들을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정말 제대로 이해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실 수 있고 그런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의 참된 성취가 뭘 의미하는지 아실 겁니다. 크고 두려운 날, 그리고 그날에 떠오를 의의 태양,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라기를 이루어 주실, 말라기 예언을 이루실 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을 이루실 분, 그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의의 태양빛을 비추시고 그 자녀들을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하실 분,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십니다. 말라기에서 말씀하는 모든 일의 성취가 바로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올 선지자 엘리야가 누군지도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선지자 엘리야로 온 사람이 누구죠?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죠. 요한이 직접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 앞에 길을 닦으라고 보낸 사람에 불과하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나는 그의 신들매를 들기조차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다. 본인 입으로도 그리고 성경의 예언에도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지자 엘리야로 와서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통해서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길을 예비하는 자를 보내셔서 이 모든 일의 성취를 이루실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되죠. 크고 두려운 심판한 날 앞에 하나님이 주저하시고 애탄한 마음으로 이 심판에 멸망당할 이들을 돌이키실 방법을 궁리하고 계신 것이 이 말라기서에서 잘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기를 성취하려고 오신 예수님도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잘 나타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이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 속에는요, 크고 두려운 날에 멸망치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깊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길 원하셨으면 400년 전에 아니면 원시 복음에 그 아들을 보내실 것을 구약에서 내내 말씀하시고 백성들이 돌아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신약에 이르러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원해 내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한 구절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친구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시지 않고 죄 많고 흠 많은 이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주님은 우리가 아직 무엇이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하심을 주님이 확증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는 의인이었던 채로 살다가 의인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라기 마지막 9절에 저주로 그 땅을 치지 않도록 여기에서 하나님이 죄인을 징벌하시기보다는 죄인을 사랑하시려고 하셨다는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것은 죄인을 멸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이라는 사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라기서에서 저주로 내가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이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대로 그 마음대로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죄인인 우리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닫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믿고 살면서도 성실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들이지만 그래도 죄인을 사랑하신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 계시에서 하나님은 냉혹한 기계적인 심판자가 아니라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을 멸망에서 구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고 깨닫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믿고 순종해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는 올바른 성도의 태도입니다. 또 하나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큰 사랑 우리를 보듬으셔서 나 같은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 또한 한 형제 자매된 모든 사람에 대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형제 자매임을 깨닫고 더욱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참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하나님 앞에 입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화답하고 성도들 간에 이런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참 자녀된 사람들의 삶을 입증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